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666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은 인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하여도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믿는 자들까지도 지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목적지를 유황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은 지옥의 불못이며 지옥의 불못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음부로 들어가는데 음부는 어떻게 보면 지옥보다 고통의 차원이 덜한 곳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음부는 영혼의 형벌의 장소이지만 지옥은 육체의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사망과 음부도 나중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는 시기는 천년 왕국이 지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일어날 일들로 이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는 없어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후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먼저 일어날 일이 이 세상에 666 짐승의 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666 표를 하는 것은 통치하기 위함이며, 성경은 이때의 통치자를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 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온 마귀에게 세상을 완전히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온 여덟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와 가진 모든 권세를 이양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여덟 번째 왕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어 전 세계를 짐승의 표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것은 이 짐승이 얼마나 무자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하는 짐승의 시대에 성경은 단 한 명도 그 짐승의 통치하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위에서 기록하고 있는 용의 보좌와 권세를 받은 단일 정부의 통치자인 여덟 번째 왕이 나오는 시대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도 여덟 번째 왕의 통치하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덟 번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거될 자들이 휴거되고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만약 휴거되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졌다면 지켜야 할 행동 요령 20가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책으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휴거 후 세상에 남겨졌을 때 목숨 걸고 믿으면, 죽을 각오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노아의 때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혼인집 문이 닫히고 난 다음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저들은 무슨 배짱으로 성경을 거스려 남겨진 자들에게 전한다는 20가지 행동 요령을 말하며 남겨진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제껴두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설교랍시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666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666 짐승의 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가르치다가 어느 날부터는 컴퓨터다, 바코드다 떠들다가 얼마 전에는 사람의 몸속에 심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등에서 베리칩이 666 짐승의 편이 죽을 각오로 받지 말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하던 목사들,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꿈으로 보았다고 간증이라는 걸 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면 그것이 666 짐승의 표라고 또 떠들어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66 짐승의 표는 저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66 짐승의 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8번째 왕의 통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수단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주체가 중앙 정부일까요? 아니면 지방 자치단체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동사무소나 보건소 등일까요? 여러분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도 코로나19 주사가 666 짐승의 편이 절대로 그 주사를 맞지 말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는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코드가 되었던 베리칩이 되었던 이것이 666 짐승의 표라면 누군가가 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코드가 되었던 베리칩이 되었던 이것이 666 짐승의 표라면 누군가가 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저가는 누구일까요?
이 저가라고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자에게 666 짐승의 표를 하는데 저가는 과연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할 저가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왜 666 짐승의 표를 하는 그 주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거짓 선지자 목사들인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666 짐승의 표를 하는 저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하는 그 주체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양을,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새끼 양에게 두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두 뿔이 있다는 것은 가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양이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말은 생명이고 용의 말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짜 새끼 양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사망의 말인 용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용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의 말을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결국에는 저들이 전하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 용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이 있는 새끼 양은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와 모든 권세를 주었고 또 용의 보좌와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가 용에게 받은 모든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단일 정부를 이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겠지요. 이 정치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드디어 정치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때 성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짐승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 성전되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 성전되었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젠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8번째 세상의 통치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성전되었던 성도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에서 마귀로 그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천의 비유에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겨진 미련한 5 처녀는 누구 때문에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바로 목사들의 미혹 설교 때문에, 목사들의 거짓 설교 때문에, 목사들이 주는 곰팡이 난 떡 때문에 혼인집으로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한 결과로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용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온 후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성전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남겨진다면 짐승은 저들의 주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현재 그들에게 소속된 자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인자의 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 그 외에 진리를 떠난 이단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신천지에 소속된 그 사람들에게 현재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며,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 소속된 자들에게 지옥행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때가 아직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 소속된 이단에서 나올 기회가 있지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오고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면 그 때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이단까지 접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누구도 새끼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 1 명도 남김없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에 빠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음부로 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 전 3년 반 동안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듣지 못하여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의 말에 미혹되면 산채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현재 2단이고 3단이고 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수인 666 짐승의 표를 하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로 받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위에 열거한 것들을 받게 하는 그 누구는 바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미혹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으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7 중에 속한 8번째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휴거된 후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은 그 신부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시온산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세상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에덴 동산의 회복의 때이며 이 때가 그동안 화원금으로 둘러 지키게 하셨던 에덴 동산이 다시 개방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바로 회복되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미혹자들의 미혹에 빠지면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미혹자들의 미혹에 빠지면 산채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자의 때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지 못하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설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상과 죽음의 갈림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때 상과 죽음의 갈림길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자의 때에 노아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이며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없을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감사합니다.